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8절, 19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22번째 주일에 10월 세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9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정성껏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회개하십니까? 최근에 언제 회개하셨습니까? 회개 기도를 하나님한테 올리시나요? 사실 회개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가 회개 설교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교회의 시대를 연 베드로도 오순절날 첫 번째 한 설교가 회개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라. 회개를 선포한 것입니다. 회개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에서 구원을 얻는 우리와 함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 않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압니다. 당장 어제만 해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죄들을 지었을 겁니다.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알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개신교의 성도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바로 이 회개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천주교가 부패와 타락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개신교는 분연히 일어나서 천주교의 그 부패와 타락에 저항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10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10월은 종교개혁의 달입니다. 왜냐하면 10월 31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계단에 95개조 반박문 그것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우리들은 그 종교개혁의 후예들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이 회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종교개혁이 촉발된 면죄부에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천주교가 면죄부를 팔면서 타락과 부패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것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면죄부를 판다면 여러분 사시겠어요? 아마 아무도 안 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천주교에서 판매하는 면죄부를 그때 당시에 성도들은 샀을까요? 사실 여기에는 조금 더 깊은 천주교의 교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바로 고해성사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천주교에는 칠성례라고 하는 성례전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오직 세례식과 성찬식 2개의 성례전만 인정하지만 천주교에서는 7개의 성례전, 결혼식이랄지 장례식이랄지 혹은 신품성사라고 해서 우리의 목사 안수식 같은 것도 다 성례전에 속합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성례전이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 잘 아시죠? 자신의 잘못을 사제한테 고백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 고해성사입니다. 사실 이 고해성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을 믿었더라도 고해성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죄가 남으면 그런 죄가 남아있는 성도가 임종했을 때 그가 가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 연옥이라고 하는 곳을 가야 합니다. 연옥은 연단하는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남아있는 영혼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옥에서 연단받고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고해성사를 해서 자기가 지은 죄를 사면을 받아야 되는 거죠. 고해성사를 하면 어떻게 사면을 받느냐? 이것의 뿌리는 교황권에 있습니다. 교황권이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면권인데요. 교황에게는 죄를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천주교는 믿습니다. 거기에 근거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듭니다. 거기에는 시몬 베드로, 이 베드로는 천주교에 의하면 제1대 교황으로 보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 고백을 하죠. 그 유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이어진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반석 혹은 바위 그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베드로라고 부릅니다만은 원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근데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한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바위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죠. 베드로가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를 결정하는 사람이다. 우리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암교회 성도님들은 다 천국에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문지기로 누가 있느냐? 베드로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열쇠를 열고 문을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고 베드로가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누구에게는 열어주고 누구에게는 열어주지 않느냐? 천국 열쇠라고 하는, 베드로가 들고 있는 천국 열쇠가 뭐냐? 이어진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을 천주교회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면, 베드로가 죄를 용서하면 용서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베드로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를 못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사면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 일대 교황인 베드로에 의해서, 교황에 의해서 위임받은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그 사제가 용서해 준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해성사가 가지고 있는, 천주교가 이해하고 있는 교리입니다. 그러면 왜 면죄부를 파느냐? 여러분, 고해성사에서 용서를 받으면 되는데 고해성사를 다 하지 않고 죽은 성도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죄가 남아있어서 연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가 다 해결돼야 천국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지은 죄는
고해성사에서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분의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죠. 연옥에서 고생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에 갈 수 있으니,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판 것이 면죄부입니다.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서 고생하시는 부모님이 천국으로 그 죄가 해결돼서 사면이 돼서, 왜 교황에게 사면권이 있고 그 사면권을 위임받은 자들이 사제들이니까 그 사제들에 의해서 사면권을 구매하면 연옥에 계신 부모님의 죄가 해결돼서 천국으로 간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회개를, 사면권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줬고 교회를 세웠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그 말씀을 베드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일 뿐, 정말로 베드로가 지칭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에게 한 그리스도 고백.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다고 하는 교회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 그래서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면을 해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베드로에게 사면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면권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면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에게 사면권이 있는 거지 베드로에게 사면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 저는 그 마태복음의 맥락을 보면 이것을 개신교의 해석이 좀 더 맞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시거든요. 첫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이전에는 한 번도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처음 그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자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예수님 그리마옵소서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직해 보여도요, 사람이 아무리 바위같이 보여도요, 사람은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바위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은 반석이 될 수 없어요. 오직 뭐만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의 반석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사면받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변개하지 않는 거니까. 주님의 약속은 변개될 수 없는 거니까는요. 그 바로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반석이지 베드로는 반석일 수 없는, 인간 베드로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제에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고해성사하지 않습니다. 왜? 교황에게 사면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제에게도 사면권이 있지 않아요. 사면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회개해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에게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개신교도들은 회개해야 해요.
왜? 개신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올바른 회개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은 우리에게 또 다른 측면을 알려줍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올바른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사실 천주교가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올바른 회개를 하는데 실패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합니다. 올바른 회개가 되지 않으면 어쩌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올바른 회개를 하지 않으면 회개를 아니함만 못하다. 우리 영암교회 성도님들은 다 올바른 회개를 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구원을 얻으실 수 있기를, 그래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회개를 해야 할까요? 10월 달이 종교개혁의 달이라고 그랬죠. 저는 이 10월 달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계신 줄로 알아요.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10월에는 무엇보다도 회개 기도를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해요. 어떻게 하면 올바른 기도를, 회개 기도를 할까요? 저는 오늘 다니엘이 하는 회개 기도를 통해서 올바른 회개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의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3절을 볼까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아주 전형적인 회개 기도의 모습입니다. 자복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자자에 엎드릴 복자입니다. 스스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회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의 회개 기도가 올바른 회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우리 다니엘서 9장 20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4절로부터 19절까지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올린 회개 기도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부분이 20절 이하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여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 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회개 기도를 한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아직 회개 기도를 다 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회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한테 야, 너 빨리 다니엘에게 가서 응답해줘라. 다니엘이 회개 기도를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즉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회개 기도를 기다리셨는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의 회개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합했는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의 회개 기도가 올바른 회개 기도였다고 하는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의 회개 기도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그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 기도를 드리려고 하자마자 하나님이 천사장을 보내서 응답을 하시는 것일까? 먼저 이 다니엘의 회개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다니엘의 회개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별을 합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여러 이야기들로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 유명하죠? 풀무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머리털럭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풀무불에서 건져지는 것. 또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죠. 왕이 앞으로 한 달 동안 왕에게만 절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조서의 어인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총리 대신이었던 다니엘이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호와를 향해서 해서 결국에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나 다니엘을 모함에 썼던 간신배들이 오히려 사자의 입에 찢기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의 전반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지금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은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신의 고향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자신의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그러니까는 민족적 고통,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완전히 희망이 사라져버린 절망 가운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의 회개기도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내용으로 회개기도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가지, 올바른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이 하고 있는 올바른 회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통치자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의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 고대에서 통치자들이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재판하고 처벌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재판 아주 유명하죠? 왕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전쟁에 나가서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전쟁이 아닌 평화 시기에는 재판을 하고 처벌을 하고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처해 있는 상황은 바벨론의 왕이 통치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바벨론 왕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처벌받는다고 하는 것, 다니엘은 명백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볼까요?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천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처벌받아 마땅한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스리시는 분, 처벌하시는 분,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매우 엄한 통치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놀랍게 크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지금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의 큰 긍휼. 여러분은 회개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처벌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큰 긍휼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한테 잘못했을 때 우리의 잘못을 부모님한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나를 꾸짖겠지만 결국에는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한테 잘못했을 때 부모님한테 용서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한테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벌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용서해 주려고. 용서해 주려고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자기의 잘못을 부모에게 고하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를 얼마든지 처벌하실 수 있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이 우주의 크기보다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무서움보다도 더 큰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다니엘의 회개 기도 안에서 발견해 볼 수 있는 다니엘의 회개 기도가 올바른 기도, 회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은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죄인임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엇입니까? 무엇이 잘못인가를 몰라서 범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가 잘못됐는지를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들에게, 백성들한테 명백하게 알려주셨어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명백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을 행하면 안 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지 않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매도 불구하고 범죄했다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용서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남을 속이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 남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는데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범죄예요. 그러니까 알매도 불구하고 마땅히 행하여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처벌받아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이거는 재판에서 사용되는 의미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처벌, 그러니까는 형벌이에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재판관이 내린 형벌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형벌이 나한테 부당하다고 느끼면 오늘날 우리는 뭘 합니까? 1심에서 판사가 형벌을 내렸어요. 근데 내가 지은 죄보다 훨씬 더 큰 형벌을 나한테 내렸어요. 그럼 난 뭐 합니까? 항소하죠. 그런데 항소를 포기하는 거예요. 아, 나는 그 처벌이 나한테는 단 거야. 나는 사실 그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어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한테 천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행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런저런 변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어요? 나의 잘못을 낱낱이 알고 계신데 내가 뭐라 변명하겠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이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범죄하였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를 심판하시는 것을 내가 달게 받아야 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은 여전히 희망을 갖기 위해서, 미래를 열기 위해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 소망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려고 하는 게 회개 기도예요.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민족적 절망 속에서 하나님한테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으로 미래를 열고자, 그래서 이 다니엘의 회개기도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미래를 열어제치려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신비로움은, 회개는 과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자의 마음은, 회개하는 자의 눈길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미래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회개합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가려고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 회개는 바로 믿음의 기초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것, 그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놓여있는 천국을 소망하는 것, 이게 믿음이죠. 회개에 그런 것들이 담겨 있다면 회개는 곧 믿음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 올바른 회개를 하지 않으면 믿음의 기초가 없는 것이고 믿음의 기초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뼈아픈 일이지만 회개가 필요합니다. 사실 회개는 뼈아프게 해야 돼요. 그러면 천주교를 우리가 종교개혁으로 예를 들었습니다만 사실 이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참 좋은 교리들을 담고 있어요. 고해성사가 4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통찰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통찰 없이 어떻게 회개 기도를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통회입니다. 자신의 죄를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죄를 지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뼈아픔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처절한 고통을 느껴야 돼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뼈아픔을 느낄 거예요.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느낄 수, 지금 철저하게 뼈아파하고 철저하게 고통스러워할 때에 내 죄로 말미암아 그럴 때 나는 구원을 향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고백이에요. 고백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를 벌하소서. 네 번째는 보속이에요. 보속은 뭐냐면 보답할 보자에 속죄할 속자예요. 죄 지은 것을 속죄하기 위해서 보답한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사실은 기도도 들어가고 금식도 들어가고 성경 읽기도 들어가고 그런 걸 통해서 다시 내 자신을 정화한 굉장히 좋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러나 사실 제대로 된 통찰, 제대로 된 통회, 제대로 된 고백, 제대로 된 보속이 없었기 때문에 천주교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지금이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질병으로 너무 많이 시달렸어요.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고통 속에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응암교회는 새성전의 시대를 열어야 하잖아요. 새성전의 시대를 열려고 하는 자들은 과거를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의 달 10월을 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민족의 부흥과 발전, 이 대한민국의 부흥과 발전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대한민국의 부흥과 발전의 기저에,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 사실 회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조선 말에 이 민족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단적인 예로 조선이 무능하고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이 조선의 주도권을 놓고 청일전쟁이 1894년에 한반도 땅에서 일어났어요. 러일전쟁도 그로부터 10년 후에 이 한반도 땅에서 다 조선의 주도권을 놓고 이 주변의 강대국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도 조선의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타락하고 부패했죠. 그렇게 1894년에 그리고 1904년에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 민족에게 각성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에요.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사실 1903년 원산에서 여자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공부로부터 시작됐다고 평가합니다. 지난주에 한글날을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한글 보급에 기독교가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얼마나 국민들의 이 지성을 깨웠는가, 특별히 여성들을 깨웠는가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 여성 선교사들이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결국에는 1907년 1월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처음에는 외국인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 그것이 확산돼서 길선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평양대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 이 평양대 부흥운동을 통해서 우리 조선은, 그리고 대한민국은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 겁니다. 이 평양대 부흥운동은 어떤 운동이었느냐? 회개운동이었어요. 도덕성 회복운동이에요. 여러분, 개신교가요, 술, 담배 안 하잖아요. 술, 담배 왜 안 하게 된 줄 아십니까? 천주교는 술, 담배 하는데 개신교는 왜 술, 담배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술, 담배를 안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1907년 1월 평양대 부흥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철저하게 조선 말에 지식인들이, 사회 상류층들이 민족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고 술에 빠져 사는 거예요. 마약에 빠져 살고, 그래서 가정이 와해되고 인생이 망가지고 미래가 없는 거죠. 그때 1907년에 평양대 부흥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자, 잘못 사는 것, 성령운동, 도덕성 회복운동, 회개운동이 바로 평양대 부흥운동. 그때에 바로 이 민족의 미래가 밝혀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할 때예요. 우리 영암교회 성도님들, 회개함으로 새 시대를 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고 싶은데요, 회개 기도를 하고 싶은데요, 다른 기도 할 수 있지만 앞서 우리는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회개 기도를 살펴봤어요. 이 다니엘의 회개 기도가 내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이 다니엘서 9장 4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기도 올리듯이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쭉 따라서 속으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 봉독하고 난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잠시 하나님 앞에 진심된 마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여, 공의는 주께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며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었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일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간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의 종의 기도,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었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제는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주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주여, 죄인이 나왔나이다. 용서하옵소서. 회개합니다. 주 앞에 부끄러운 죄들 너무나 많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긍휼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로 우리를 사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나이다. 아멘.